어느 회사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요즘은 어때? 잘 살고 있니? 나에게 쉼 초대권이 생겼어. 이걸 너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지난번 널 만났을 때 지쳐있는 너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일상에서 벗어나 산책도 하고 바다도 보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봐.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야. 마치 친구에게 보내는 듯한 이 글은 호텔과 제휴해서 신문에 실은 어느 침대 회사의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은 쉼을 갖고 있으십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참된 쉼을 주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삶에 지친 이들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쉼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때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째, 주께서 주시는 이 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잊어버리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능히 해낼 수 있으며 그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평화를 잃으면 이 종이 한 장도 한없이 무거워지고 사소한 것도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쉼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쉼을 누가 주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쉼은 오직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와 용서를 통해 양심의 쉼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정신의 쉼을 주시며 거룩한 사랑을 통해 심령의 쉼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있다는 확신을 통해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주께서 양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양심은 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이 쉼은 우리 얼마나 즐겁게 하고 우리 얼마나 평안케 하고 우리 얼마나 복되게 하고 우리 얼마나 평안케 하고 우리 얼마나 안심케 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쉼은 완벽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그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이 임합니다. 이 쉼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의 손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손을 벗어나서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문제와 슬픔과 근심과 아픔과 병고와 불안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보여주겠다는 것도 아니며 내가 너희와 쉼에 대하여 토론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주님은 이 쉼을 누구에게 주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초대하고 있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이 수고한다는 말은 이 성경 히라보에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이 성경 히라보에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수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고생입니다. 이런 고생은 제 스스로 하는 고생입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타의에 의해, 주위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 지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모면할 길이 없어 이고 가는 고통입니다. 이런 짐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을 인하여 불안과 불행에 빠진 자들과 힘을 잃은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낙담하는 자들과 절망하는 자들과 넘어진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더 준비될 때까지, 자기들이 더 선해질 때까지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병이 호전되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병이 호전되어 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에게 나아가기 좋을 때는 아플 때입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나와야 할 때는 상태가 심히 악화된 때입니다. 예수님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치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그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개선되기 위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일 믿음이 없어 나아갈 수 없다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개하지 못해서 나아갈 수 없다면 회개하기 위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파산한 모습으로, 절망적인 상태로, 몰락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영혼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넷째, 주님의 이 약속은 별도의 약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무슨 상품을 사든지 무슨 계약을 맺든지 항상
약정이 있어서 그것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은 저런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별도의 약정이 없습니다. 내 조건과 상황이 어떤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불결한 사람이라도 깨끗함을 입으며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손을 뻗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뻗으신 이 손의 한계를 넘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극한의 곤경에 처해 있는 인간까지도 그 사랑의 손으로 붙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오는 자들을 빠짐없이 다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오늘 모든 족속, 모든 세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구원의 단순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간결하며 명료하며 명백합니다. 여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이 어린 아이에게, 혹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그 모두에게 합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길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전철을 타고 갈 수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엔 앰뷸런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의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아파서 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물어보십시오.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자신을 선생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의술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 분야에 수천 명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머니를 치료하셨고 제 형제를 치료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나아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같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 어머니를 구원하셨으며 주님은 제 누이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자신을 맡긴다면 구원이 이미 그의 심령 위에 임하여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게로 오라 하신 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내고 여러분의 존경을 받으며 여러분의 박수 갈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주시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요해질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무슨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자, 때로는 굴먹고, 때로는 자신을 학대하였고, 때로는 자신을 수도원에 가두었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주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러한 노력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비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주님의 이 갈망은 100%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 갈망은 주시려는 갈망이요, 이 갈망은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명한 유일한 대목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신께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께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께 채찍을 가했으며 예수께 침을 뱉었으며 예수님께 잔인하게 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아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유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다. 비판하는 마음으로 너를 비판하지 않으며 널 향하여 모질고 널 향하여 악하게 대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그러우며 나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내게 나온 너를 꾸짖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라. 주님은 또한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교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나실 때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누운 보금자리는 말구유였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으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으며 예수님은 궁핍한 자들의 동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하였으나 예수님은 말없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보다 낮아지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금 놓인 그 처지보다 기꺼이 더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김새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조금은 긴 얼굴에 황급빛 수염을 갖고 계시고 구불구불한 긴 머리가 치렁치렁 그 어깨까지 내려온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이 카타콤에는 예수님의 벽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우리 함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깨에 양을 메시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엇길로 간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참심은 주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쉼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어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삶은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은 무겁고 무의미해지고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무겁고 그리고 무의미하십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까? 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가져도 주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4월의 남은 한 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쉼 없는 세상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생명과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